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7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사사기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쪽 사사기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72쪽 사사기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7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4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아멘. 여사사였죠. 여선지자였고 사사였던 드보라에 의해서 40년 동안의 이제 평온한 기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사사기 6장 1절 오늘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하게 되죠. 이에 따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죠? 7년 동안 그들을 이제는 누구의 손에 넘겨주게 되냐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향한 미디안 족속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가, 사사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고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었다는 거죠. 산으로 또 웅덩이로 굴과 산성으로 숨을 정도였고, 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였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이때가 아니었는가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가장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했던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사시대에 어제 우리의 순환 사이클, 이 동그라미 사이클 봤잖아요. 이제 이 지경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부르짖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이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누구? 사사를 이제 세우시게 되죠. 그 사사로 세움받게 되는 사사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죠.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 그 요아스의 뜻은 여호와가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주셨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 기드온의 가문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그 가문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바알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신상을 세워서 기드온이 그 가문의 그 신상을 무너뜨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여호와가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이런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의 그 종교 문화, 신이 얼마나 깊이 이제 들어왔는가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 엄청난 압제 속에서 구원하시게 되는가,
기드온이 3번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3번의 전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에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바꿔 가시는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그 방법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바꿔 가신다는 거죠.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그 3가지와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뭐냐?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이에 반해서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군이 몇 명이냐면 처음 시작이 3만 2천 명이란 말이에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대충 보면 몇 대 1이냐면 4대 1이란 말이에요. 4대 1.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됩니다. 아주 이상한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러서 말씀하셔요. 기드온아,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 백성 중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이제 많으면 13만 5천 명이 많은 거지 3만 2천 명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 보고 많다고 하래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돌려보내라. 자,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몇 명 있었던 거예요? 2만 2천 명이 있었던 거예요. 2만 2천 명이 첫 번째 그 명령에 다 떠나갑니다. 몇 명 남죠?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이. 3분의 2가 다 되돌아갔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을 부르죠. 기드온아, 아직도 많다. 아직도 어떻다고요? 아직도 많다. 그들을 시험해서 내가 미디안과 진짜 싸울 자를 선별하겠다 하면서, 자, 그 두 번째 명령은 남은 10,000명 중에서 몇 명을 보내냐면 9,700명을 보내는 거죠. 그럼 몇 명 남아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300명 남는 겁니다. 3만 2천 명에서 300명 남아요. 3만 2천 명일 때 4대 1이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300명 때는 400대 1이 되는 거예요. 400대 1. 그러니까 99%를 다 돌려보내고 몇 프로 남는 거예요? 1% 남는 거예요. 1%. 이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냐 이거죠. 여러분 앞에 저 메뚜기 떼와 같은 저 연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디안 연합군이 있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성경에 보니까 해변에 모래알 같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그 많은 군사들 앞에서 보내라 남는 거 보니까 딸랑 몇 명? 300명 남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나 같으면 하나님 이 300명 가지고 뭐해요? 이 300명 뭐 하라고요? 아마 따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제가 항상 말해요, 달리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우리가 왜 못 체험하냐면 기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황당한 명령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기적을, 그 황당한 명령을 황당하게 받아들이니까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시작이 어떻다? 이렇다. 이래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상한 명령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그 명령이 항상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대충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을 많이 봤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단 하나뿐인 그 아들을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강둑에 막 강이 범람한 요단강을 향해서 언약궤를 메고, 수영을 하려면 언약궤도 안 메야죠. 그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그 물을 향해 걸어가래요. 그냥 발을 담그래요. 그냥 가래요. 이해할 수 있냐고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도 바빠 죽겠고 그들과 싸우기도 바빠 죽는데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할례 받으면 2, 3일 동안 꼼짝도 못 하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거 이해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리고성, 저 육중한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아라. 뭐 돈다고 뭔 일이, 전차 2대가 저 성 위에 갈 수 있는 그런 넓이란 말이에요. 한 9m. 그런 엄청난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아라, 돌아라. 하루에 한 100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사람이 한 말이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한 말이면 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놓쳐버려도 돼요. 그러나 누가 했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으면 여러분 그 명령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담아야 돼요. 내 삶에 그대로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어떻게 하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어떻게 하다? 강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상식과 지혜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우리 귀에 들려지느냐가 문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그런 명령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잘라버려요. 저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이 절망의 상황에서 들려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도원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은 명령은 그렇다 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는요, 이 어리석은 명령에 대한 누구의 반응이죠? 기도원의 반응입니다. 그냥 하나님 하라니까 300명으로 다 줄여요. 그냥 다 보내요. 그냥.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읽어보세요. 기도원이 6장 7장을 쭉 읽어보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철저하게 상식 밖의 사람이 아니고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식이 뚜렷했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숨고 열등감도 많고 또 꾀도 부릴 줄 아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겁도 많고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지막, 그를 변화시킨 것 같은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양털 표징 사건입니다. 사사기 6장 37절부터 40절까지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려고 하신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표징? 첫 번째, 마당에 있는 양털만 이슬 있게 하고 마당은 다 전혀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더요. 한 번은 이제 양털만 마르고 마당만 적게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기드온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좀 닮아 있어요. 이 기드온이 처음에,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숨고 머저리 같고 뭔가 나약한 것 같고 하나님이 딱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백성이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떠났죠. 막 하나님 앞에 그러네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신정론적인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징을 보여달라, 이렇게 표징을 보여달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 믿음 없는 자식아 왜 그러냐?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 네 표정대로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 양털만 오케이, 마당만 오케이. 여러분, 이 과정이, 이 기도원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끌어가신다.
저는 그렇게 봐요. 모세도 하나님 그렇게 끌어가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저 모리아산에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끌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열국의 아버지로, 진정한 자기의 삶을 나일강에서 건져낸 모세의 이름의 뜻의 그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자의 삶으로, 또한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이스라엘의 어둠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온전히 순종할 때 가능했습니다. 그 믿음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고 또 넘어질 수 있죠. 또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가 성장한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차오를 때 하나님은 그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기울여서 키우자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자. 처음부터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할 때 그도 머물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종과 함께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움이 없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을 찾는 거죠.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략과 승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과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 나온 전쟁의 결과는 뭐냐? 완전한 승리이죠.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과 횃불을 든 빈 항아리만 들고 가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쳐라. 이거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기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에요. 칼도 아니고 말만 칼이죠. 뭐예요? 나팔과 횃불이 든 빈 항아리만 들고 가고 외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3만 5천이 있는 그 향에서 300명이 그 들고 가서 외쳐라. 이 전략이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병법이냐고요? 이게 이해가 가는 전략이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전략에 그대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13만 5천의 군사가 뛰고 막 죽이들끼리 부르짖으면서 도망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치면서 도망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어떤 무기도 어떤 힘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니, 300명조차도 사치다. 300명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1%를 남긴 이유는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300명도 필요 없어. 사실은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누가 하셨죠? 누가 이기게 하셨죠? 적군의 꿈을 만져서 모든 승리의 밑작업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싸우고 보니 그때 알았죠. 하나님의 이 어리석은 명령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이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어요. 3만 2천도 아닌, 만도 아닌
300명을 선택하는 그 이유, 그 300명이 투철한 군인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300명이 3만 2천 명 중에서 가장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3만 2천에서 만으로, 만에서 300으로 9,700이 아닌 300을 하고 2만 2천이 아닌 1000을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유는 미안하지만 그 군사들에게는 300명한테는 미안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했냐?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이유뿐. 300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힘으로 했지 않았다. 300명 가지고는 13만 5천을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게 되는 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를요?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깨우치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정말 우상시하고 너희들이 잡고 있는 가나안에 너희들의 눈을 솔깃하게 하는 그것들이 결국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적군들의 꿈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너희들의 목소리만으로도 하나님은 13만 5천의 군대를 다 몰살시킬 수 있다. 여러분, 모든 희망의 근거를 다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만 남는 그 과정이 300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나의 힘을 다 빼고 우리의 힘을 다 빼고 그 300명만 온전히 남아요. 그 빈 항아리로, 그 남는 그곳에 하나님은 뭘 담게 하셔요? 하나님을 담게 하십니다. 그 300명 안에 하나님만 담으면, 그 300명, 그 하나님을 담은 그 항아리는 승리의 항아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들고 있는 나팔은 승리의 나팔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그들이 들고 있는 횃불은 어떤 횃불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횃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명령은 바로 진짜 희망인 하나님을 그들 안에 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상식적인 한 사람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담자 그는 누가 되었어요?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에게도 야엘에게도 똑같아요. 아무리 미천한 여인일지라도 그의 항아리에, 그의 질그릇과 같은 그의 인생에 누가 담겨지면? 하나님이 담겨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했었잖아요. 그 질그릇에 쓰레기가 담기면 뭐가 돼요?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고, 그 질그릇에 꿀이 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꿀단지가 되는 것이고, 그 질그릇에 하나님이 담기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단지에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보석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담아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아주 보화단지가 하나님의 항아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시대상에 대해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사사기 마지막 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죠. 그게 뭐냐?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말은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이성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이해할 수 없는 순종, 이해할 수 없는 전략.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이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자기의 소견으로 하면 한 가지도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러나 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철학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소신대로, 내 좌우명대로 하면 그 사사시대 절망은 계속 절망이고 좌절은 계속 좌절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내가 왕이 되면 그래요.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왜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받아들였고, 왜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 왜 이해할 수 없는 그 전략에 그대로 싸우러 나아갔죠? 기드온에게 왕이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왕은, 하나님은 왕이었어요. 그 왕의 명령에 그래서 기드온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여건을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성과 생각과 경험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이해할 수 없는 순종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전략에 그대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뭘 만난다? 기적은 만나는 것이고 400대 1의 전쟁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앞에 놓인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은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거 담으려고 하지 마요. 세상의 책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방법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비우고 누구를 담아라? 하나님을 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